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복으로 받았다, 그리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신령한 복이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선택받기로 예정된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좀 더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 비결을 이제 7절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7절에서 우리가 아주 주목해서 보아야 할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무엇인가 하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즉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는가?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역할은 무엇인가? 바로 속량이 뭐예요? 대신 갚아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대신 갚아요? 피로써 대신 갚았다. 즉 죽음으로써 대신 갚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구출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대신 지불하신 것이죠. 그것이 속량입니다. 그리고 우선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셔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히 어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그러니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그저 알 수 없는 엄청난 비밀일 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직접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비밀은 무엇인가?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놓으신 그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인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즉 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로 말미암아 어긋나 버린 그런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피조물들이 만들어진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교육 받을 때 그렇게 질문하고 답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그들만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파괴되었죠. 창조 세계의 질서가 회복되어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다시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오고 그리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찬양, 하나님께 영광 이런 단어가 이제 막 등장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 된다라는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대표격인 우리 인간이 원래 창조 목적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후반부에 보시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되었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유산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백성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그 대속으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 지위를 잃었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회복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해야죠. 찬양해야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그래서 우리 12절에 그렇게 다시 결론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증받을 수 있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님의 이야기를 꺼내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이런 회복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후반부에 보면 성령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에도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그 증거가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실하고 변치 않는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 이 보증이 되사라는 이 말이 그 원어적으로 보면 보증, 뭔가 보증선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게 보증금이라는 약간 돈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보증금이 된다.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금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그죠? 이런 회복되는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는 이런 회복된 모습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모습이 막 이렇게 되게 영화롭게 그렇게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대표격인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두 가지 이렇게 생각만 해도 아름다운 이 회복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땅에서 야금 차근차근 그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인 이 공동체가, 그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 훗날 우리 교회의 그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훗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듯이, 그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불렀던, 교회에서 불렀던 그 찬양과 영광의 모습을 완전체로 정말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그죠? 그렇게 천국에서 찬양할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미리 맛보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 편지를 받는 이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 출신도 있었고 이방인 출신도 있었고, 그러나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막 이렇게 따질 거 없이 말이죠. 그죠? 모두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이 땅에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오늘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러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